2023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었고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친 영혼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낮은 자교회 송경훈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맘 다해 함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 있는 자는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박해할 때,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그들이 너희 앞에 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의를 위하여에서 의라는 것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복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될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지만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그런 국어사전적 의미의 옳은 것 때문에, 정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곧 의를 위하여, 이것은 의 때문에이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의 때문에란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 12절은 정확히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헬라어로 아우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눈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동사 에스틴이 영어로 is거든요. 직역을 하자면은 그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가 천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천국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그 땅 역시 성도란 것을 함께 공부했었죠.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다스림을 받는 성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팔복을 자세히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보면은 자막과 같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에게 나타나게 될 삶의 모습과 묵시의 천국에서 완성된 성도의 모습,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와 마지막 복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가운데에 6가지를 두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이즘 구조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21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기사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의 그 기사가 양쪽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성전 기사를 밝히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기사를 앞뒤로 기록하는 히브리식 문학 기법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앞부분 구조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음의 뒷부분 샌드위치 구조로 통해서 가운데 성전의 기능이 그 기능이 상실되어 끝났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은 실제 아무 상관없는 것인데 그것은 서로 상호 보완하여서 샌드위치 안쪽 위치한 것을 더욱 밝히 해석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구조로 성경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구조인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는 카이즘 구조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완성된 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너희가 천국이다 라는 카이즘 구조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인 성도들이 이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육적 자아를 몰수당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바로 팔복이거든요. 이 팔복에서 후렴구처럼 나오는 복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보이시죠?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되는 것이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상, 복, 천국, 성전 이것은요 다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일컫는 것이거든요. 묵시 속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살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이 팔복의 앞부분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각각의 문장에서 수혜자로 나타나는 명칭들 역시 보면은요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 11절 끝에 보면요 너희라고 말하면서 청자인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 결론을 짓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제자가 이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위치한 천국이 저희 것이요로 시작해 갖고 위로가 있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배부르게 되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런 구조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만
이 현재 시제고 나머지는 미래 시제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천국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어 헬라에서는 이 시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성도는 의 때문에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받는다 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재촉하다 라는 의미에서 빨리 움직이게 하다, 타고 가다 라는 의미가 있고, 물론 여기에서 박해받다, 쫓아내다, 고소하다 이런 뜻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떤 힘에 의해서 내몰려간다 이런 의미가 더욱 더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 하와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막 나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독려하고 재촉하며 추적하시며 박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위치한 심령의 가난함에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그런 핍박으로 반드시 성도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천국 아니죠.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다 있어서 다 구비되어 있는 그런 5성급 호텔, 이것보다 더 화려해야 되지 않나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금으로 길이 장식되어 있고 집도 장식되어 있고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그런 천국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행한다면 천국 간다고 배우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유대주의 민속 메시아관 역시 이런 열심히 율법 지켜 천국 가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은혜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천국 가기 위하여 자기 열심으로 지키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사람의 계명을 가리켜 헛되이 경배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치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예레미야서 23장 17절에 보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예레미야서 14장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늘 평안하며 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평안함만을 가르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천국 지상주의를 외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요, 귀에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평안함만을 그렇게 가르친다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니까 경계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할 길로,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하는도다.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금의 교회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고 직장에서 잘 되고 또 자녀와 가정이 잘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와 내는 헌금으로 인해서 부흥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안하다,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된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요, 그들은 그런 대가들로 또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네가 진짜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입니다. 뭐 아멘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좋게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자신보다가 많이 알고 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늘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좋아하고요. 또 식당에 가도 자기 식사 안 챙기죠. 그냥 앉아가지고 가져다 주는 거 먹으려고 딱 앉아있죠. 이런 사람들이 유대주의고 율법주의자면서 자기를 높이기를 즐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들 줄 서서 가져다 먹으면 뭐 위신이라도 깎이나 보죠. 이런 자들은 교회의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만 하고 또 자기 위주죠. 예수님 말씀의 위주가 아니고요. 이들은 또 성도들에게 좋은 내용의 달콤한 축복의 그런 축도만 해주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축복권과 저주를 받은 양 그렇게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기도 하고요. 또 거룩한 척, 기도도 많이 하는 척, 말씀도 억수로 많이 하는 척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꼭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요.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율법적인 방법과 구원은 율법적인 방법으로 인한 율법을 통한 그런 방법에 의한 구원은 요한 때로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들은 복음을 향해서 자신의 행위를 앞세워 행위를 들이대면서 침입해서 구원받기를 시도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요, 예수님만 붙들게 되고 그분만을 높이고 살게 되는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 하거든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묵시 속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이고 이 세상의 것들은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이며 또 천국에 속한 자로 사는 그들의 삶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등산하러 가자 해도 교회에 간다고 안 가는 그런 행위들 말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성도들의 행위들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성도들의 길은 이렇게 세상이 볼 때 가치 없고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비치게 되고요. 세상에 미움받고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려내며 가짜 사이비들이 전하는 가짜 복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근사하게 포장하면서 큰 교회, 부흥된 교회로 포장되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사한 음향을 사용하기도 하고 찬양대에 용병을 고용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귀에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박수 이렇게 하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그런 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사탄의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이걸 현대어 사전으로 성경으로 보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이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서 23장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세상이 그 교회, 그 목사,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정말 대단하다. 진짜 와, 의인이라서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건 박해받는 것이 아니죠. 핍박받는 것이 아니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그 생기가 임하여야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만을 기다리다가 생기가 임하면은 주체가 내가 아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성도거든요. 이런 군대인 성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은요, 힘센 독수리나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내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신과 같이 성도들도 역시 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벌로 또 입지 말라 하시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 즉 인간의 눈에 보이면서 안심할 수 있는, 보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죠.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물질에 매달리지 말고 지팡이,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고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양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몰아가신 박해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도 감옥에 갇히면서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 즉 박해받을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 그들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팔복의 앞부분은 육신의 법을 따르면 따르던 그런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인간의 세상의 가치라고 평가되는 내가치 챙기기, 그런 우상숭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에게요.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됨을 깨닫게 되고,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음을 깨닫는 그런 애통함, 그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가게 되는 그런 온유함,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그러한 마른 뼈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릴 줄 알게 되어서 남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그 긍휼하게 여김. 육적인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인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 화목함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복 있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팔복 광화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성도 뒤를 쫓아가며 채찍질로 옛 자아를 죽이시며 맑은 물로 씻기시며 새 마음으로 튀었고 흠없이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팔복의 각각 뒷부분은 하나님의 처소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의 완료된 지점으로 이미 성취되어 있는 묵시 속의 성도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성도는 세상에서 늘 지게 되지만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지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 심판의 그런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팔복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복 있는 자여, 너는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천국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요, 4세기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있던 요한네스 크리스토스토모스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패배한다.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면서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